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고난, 시험 이런 것들과 맞닥뜨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의 문제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도 병들고 또 우리의 육체도 병들게 되기 마련입니다. 고난과 염려 이런 것들이 심해진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라는 이름으로 작용이 되고 그것들은 우리의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위궤양, 소화불량, 신경쇠약, 두통, 피부 발진, 불면증, 피곤함, 고혈압, 그리고 조급증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스트레스, 그리고 염려, 걱정 등이 원인이 돼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질병들의 종류이기도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이 시간 떨쳐버리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꾸 몸이 아파서 어딘가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원인을 물어봤는데 오히려 의사가 왜 병원에 왔냐고 되묻더랍니다. 아픈 데가 없는데, 병원에선 진단이 나오지 않는데 왜 자꾸 아프다고 하느냐. 그래서 정밀 검사도 받고 이러저러한 검사를 받고 결국 그분께서 받으신 질병의 진단명은 건강염려증후군이랍니다. 내가 아프지 않을까, 내 건강이 괜찮을까, 그 염려 때문에 병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사단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흔들 수 있도록 그 틈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더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더더욱 아니겠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근심과 걱정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으십니까? 뭔가 고민거리가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 털쳐버리고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 중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취미가 뭐였냐면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새 모이를 주는 거였대요. 새 장에 있는 새 모이를 주는 것이었답니다. 새에게 모이를 주면 새가 잘 받아먹고, 주지 않으면 새가 그 새 장 안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루터가 새 모이를 주려고 새 장 가까이에 갔는데 그 새가 날개 아래에 고개를 쳐묻고 잠을 자더랍니다. 그리고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모든 피조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내 앞에는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고난과 슬픔이 있는 것 같은데, 나보다 못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나보다 못한 저 새조차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저렇게 깊게 편하게 잠을 잔다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염려할 수 있을까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염려와 걱정과 고민들을 떨쳐버리고 종교개혁의 과업을 완수함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들의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우리의 아주 작은 일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평범함 속에 숨어 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밥은 4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고요, 물은 4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라는 것이죠. 공기는 단 4분만 없어도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공기의 은혜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나고 똑똑해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옷을 걸치고 있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아침과 우리의 점심과 우리의 저녁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인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염려의 30%는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이고, 염려의 40%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염려이고, 22%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하는 염려이고, 우리가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걱정의 단 4%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요, 우리가 하는 걱정, 우리가 하는 염려, 우리가 하는 고민, 그것들의 96%는 다 쓸데없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웃음도, 우리의 삶의 기쁨도, 우리의 마음의 평화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몸의 강건함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밭을 가시떨기와 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아무리 떨어져도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염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걱정까지도 대신 짊어지고 나아가 주실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염려하는 우리들을 대신하여서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주시는 승리함을 소유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드고아 성국부가 성극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성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염려와 걱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마주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극을 보시면서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녹음 및 환호성 환영이고요. 찍으신 것들 인터넷에 올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성극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